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7장의 내용은 이제 6째 인과 7째 인에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6째 인과 7째 인에 있는 사이에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 중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있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인을 치는 사건이 있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진을 치는데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단 지파가 빠지게 되고 이제 요시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일 후에라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일 후에. 자, 우리 구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 이 일이 뭐죠? 14만 4천. 이 일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있은 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데 그게 14만 4천을 인을 친 거하고 이거하고는 똑같은 사건이다. 베개다. 베개다 말이에요. 이 일 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에다가 인을 치고 난 이 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뺀 이방인을 말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맞죠? 그죠? 각 나라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제외한 각각의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 한 나라 안에도 족속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 다른 언어가 다 다른 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큰 무리가 나왔는데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말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휴거됐다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14만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이 이방인 각 나라에서 나오는 무리는 구분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휴거된 게 아니고 이들은 천왕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이고 이 이방인 중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휴거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고 결국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회 성도들이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휴거되는 사건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곧 교회 성도들이 어떤 수가 되느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교회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됐는데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성도의 휴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휴구가 2번 내지 3번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휴구는 2번 내지 3번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2번은 알겠는데 3번까지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계시록에 보면은 휴구가 2번 일어나는 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한 번에 더 있는 것은 애매하게 지금 하나를 같이 볼 수 있느냐 따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계시록 12장 5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은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남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시작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대업 환란 때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장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은 언제 때입니까? 대업 환란 때 이야기단 말이야. 대업 환란 때 때문에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란 말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교회 쪽이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가르쳐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내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더라. 이게 이 여자를 마리아로 봅니다. 마리아로 보니까 이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부활 성장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땠냐면은 지금은 대업 환란 때 이 여자와 용이 싸우는 때거든요.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결국 용이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용과 싸우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안에 삼켰자. 이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은 교회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사내 아이를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쉽게 놓는다, 고통스럽게 놓는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에 이기는 자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놓게 된단 말이야. 이 놓으면은 용이 마귀가 사탄인데 이 용이 그 믿음에 이기는 자들을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야. 영적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가 누구냐면은 교회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이제 이 사내 아이가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지 휴교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6절에 보면은 그 여자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42일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휴거가 되고 나고 이기는 자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보호하시는데 언제 동안 보호하신다? 1260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에 보호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대역 환란 때 보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5절에 사내 아이가 휴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4장 보시면은 14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성무가 장로들 앞에서 쇠노를 차. 이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같으면 안 맞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안 올라갑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이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나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말입니다. 그들이 어디 앞에 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의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4만 4천은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입니까? 상징지수입니까? 상징수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자. 그러니까 7장의 9절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흰옷을 입은 무리가 14장에 나오는 지금 14만 4천인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방인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자다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이들이 휴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고 내생물, 지금 내생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생물이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휴거돼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단 말은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을 실제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입니까? 너희 아무도 셀 수 없는 물입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물. 그렇지. 그러니까 14만 4천은 두 가지로 부분되는데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14만 4천이 바로 9절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계시록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가 나오는 바로 이 무리가 이방인의 14만 4천인데 결국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혼 안 한 총각들만 올라가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여자가 누구냐면 가톨릭이다 말이에요. 가톨릭과 더불어 어울리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엄란한 어떤 세력과 어울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엄란한 세력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잖아.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순결하잖아요.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다 포함된 겁니다. 아멘. 또 사내아이라니까 남자 몰라 우리 여자들한테 이 사내아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이기는 자는 사내아이라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방인의 14만 4천은 엄란한 이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믿음의 엄란한 자들과 함께하지. 그 믿음이 엄란하다는 말은 율법주의자들, 어떤 인본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철학주의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엄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뭐 가늠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엄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들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로 하고 인간적으로 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잘 되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것들만 하고 있는 것들과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 보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연단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말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내 아이고 이들이 바로 처음 이거 열매라는 거야. 이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속함을 받아서 휴거됐단 말입니다. 아멘.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에 올려진 바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인데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라 그랬죠?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이다. 자, 이거 인기 얻을 것이다.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야. 듣기 싫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 빼면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계시록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오. 22장. 자, 22장 18절 보시면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딱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들로서 이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허미없는 자들인데 자 우리 잠언서 3장 갑니다. 잠언서 우리 3장을 한번 봅시다. 30장 5절 10편 다음에 잠언서에 잠언서 30장 5절 6절. 예? 5절 6절. 네, 5절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듣기 좋도록 또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되도록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말씀을 바꾸어서 전하면은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짓말 너무 많이 하지,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왜? 인기 얻으려고. 자기 어떤 지식을 자랑하려고. 자기 어떤 능력을 자랑하려고 많이 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뭡니까? 좌여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결국 뭐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데 모든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무리가 큰 혼란에서 나온 자들. 오늘 본문 보십시오. 7장 14절 보시면 7장 14절 보시면 이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가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엄청난 무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딱 오는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나라고 물어보니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서 나왔다? 큰 환란이 지금 언제 됩니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 딱 시작될 때 휴거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누구냐면 대환란에 뭡니까? 순교당하면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환란을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통과하는 거죠. 환란을 통과한단 말이에요 지금. 환란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막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휴거되는 거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환란은 대환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벗어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안 하고 부분적으로 이 보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뭐 어떤 거를 받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김숙준 목사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겨울 같으면은 호주는 여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이나 안식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겨울이다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말은 움직이기 싫고 추워서 지금 꼼짝하기 싫은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집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휴거되는 때가 편안하게 쉴 때를 활동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야. 그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또 문자적으로 아프리카는 그럼 여름인데 우리나라는 겨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또 여름 같으면은 저 딴 나라에는 또 겨울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겨울과 다 다른데 이걸 갖다 그러면 다 어떻게 적용시켰냐 말이야.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21절에 그때가 뭡니까? 휴거 당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상징입니까?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일어난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는데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의미한다는데 아니고 분명히 성경을 각자 다 제가 전에 찾아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구상에서 처치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 맞습니까? 모든 육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진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라. 자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실제로 재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안 어두워진다?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환란 때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런데 이 하늘을 갖다 또 교회를 보고 막 이걸 갖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이렇게 풀어갑니다. 왜? 상징을 보기 때문에.
근데 실제 예수님은 뭡니까? 전부 다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끄데스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안 모은다? 실제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즐거운 뭡니까? 바로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휴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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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의 영화를 열어서 딱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 군데군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군데군데.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가 불과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안 봤으니까 내가 안 봐서 뭐 100%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1000명, 2000명 모이는 데 가서 보니까 앉아서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불과 얼마 없다. 그 소수가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데 많나? 믿음에 신실하고 성도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입으로 믿습니다만 하고 있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뭡니까? 전부 다 탈락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탈락해요.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뜨끔뜨끔 안 합니까? 가슴이 뜨끔뜨끔. 내가 흰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누가 안다고요?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딴 영안 열린 사람이 보고 안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흰옷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휴거될 텐데 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보좌 앞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반드시 무엇을 입고 있다? 흰옷 안 입으면 못 올라간다니까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저 모은 사거리 나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라는데 무슨 안 입고 왔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쫓겨나잖아요. 슬픔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흰옷 안 입으면 안 올라가면 못 올라가고 혹시나 덤으로 묻혀가지고 간다 해도 쫓겨난다니까요. 이 흰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 믿습니다도 좋지만은 믿습니다가 오면 반드시 뭐라고요? 올바른 행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하고 여러분 근데 로마서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습니까? 하박국에서 인용됐는데 이 하박국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말은 믿으면은 옳은 자가 된단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됐으면 올바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박국 그 말이 단어가 문장이 어려운 자란 그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이 문장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을 하면은 어려운 자는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는 믿음의 올바른 행위가 있는 자가 옳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올바른 자가 되어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되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올바른 행위를 해야 무슨 자가 된다? 살리라가 됩니다. 아멘. 하박국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 로마서고 이 받아들이면서 믿음은 다 산다 안 했나? 라고 해가지고 행위를 빼버린 겁니다. 근데 하박국의 그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면은 반드시 행함으로
행함으로 올바로 해야 어려운 자가 된다라고 그래서 산다라고 딱 되겠습니다. 좀 설명이 어려운데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되면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어려운 행위를 해야만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도 올바른 행위를 안 하면은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들이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바른 행실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하여서 결국 뭡니까? 바로 내가 승리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우리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12절에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찬송하는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무도 널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기는 자로서 믿음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절기 중에서 초막절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초막절 때. 초막절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성도들이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또 상징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된다?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첫째 무엇을 입어야 된다? 흰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하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역직진전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의 옳은 행실로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불러 올라간다. 쉬고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보시면 시편 92편 시편 92편 12절. 예, 12절입니까? 예, 12절 13절 봅니다. 의인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이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종려나무가 어디 여호와의 집에 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져야만이 뭐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신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신겼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죄사함을 받고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 돼야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가서 뭐 하느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뭡니까? 이 세상하고 관계없죠, 그죠?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햇빛이 더워도 섭씨 40도 막 올라가도 관계도 없다. 그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시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때 되면은 다시는 울 일이 없다. 없습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고 다시 애통하고 아픈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들이 많으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모습이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시면 22장 1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때 휴거돼서 올라가면 뭐 한다고요? 왕노릇. 왕노릇한다. 아멘. 왕노릇 언제까지? 세세토록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아멘. 네.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해나 뜨거운 것이나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상에 다시 일어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지구에 새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구는 없습니까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구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 지금 폐지가 있고 새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땅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구가 영원한 천국이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땅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천주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두 개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은 이 지구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천국이 된다 말하고 있고 안식교 지금 요번에 요새 그 이창 박 교수 누구 목사 이창구 그도 보면 안식교거든요. 그것도 보면은 이 지구가 영원한 천국이라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 또 무천년주의자들 뭐 이런 자들이 지금 다 여기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펴져가지고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내려가고 이 지구가 뭡니까? 이 우주가 불못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21장 6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의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언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우주가 둘째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불못.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뭐냐면은 7째
이제 떼지는 장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수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 크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 안 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면은 금상첨화고 좋지. 그런데 성경에는 극소수가 이긴다고 말하죠. 극소수가.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무도 넘기실 수 없는 큰 무리지만은 이거는 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크게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믿음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참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여러분 2020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에 이긴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MMX라는 말이 요새 노다네요. MMX는 M이 밀레니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천년을 갖다가 M이라고 합니다. MMXX M 천년, M 천년, X는 10년을 말하잖아요. X 10년, X 10년. 그 몇 년입니까? 2020년. 그러니까 이 로마 성경에 보면은 MMXX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성경에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구상에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자우전에 우리가 이정적으로 좀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2020년도에 이 지구상에 많은 환란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MMXX 천년, 10년 2020년도부터 지구상에 많은 어떤 환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자들이 과학자들이나 다 그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믿음에 사는 삶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말 구원을 받고 또 휴거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 부르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2019년도 잘 이겨낸 것처럼 2020년도에도 혹시나 그런 일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2020년도에는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는 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